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도란 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그런 기도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하기 힘든 그런 기도지만 기도가 우리 신앙에서 참 유익을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 때문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참 많이 하셨어요. 참 많이 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기도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좀 정립이 되어서 정말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기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그런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시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을 아는 것, 알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딱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머지는 기도 내용을 6가지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 가르친 기도는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그 기도에 대한 유익 자체가 아주 많은 그런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도가 주님 가르친 그런 치신 그런 기도, 이 기도를 근거로 한 그런 기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복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님이 있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 요약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금 이 정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권능, 절대적인 힘의 그런 소유자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어찌되게 되는 거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다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성경 전체에 보면 이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 올바른 인식을 가슴으로 큰 유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또 기도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자체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사실은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에 어떤 내용이었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요 내용이 있죠. 요 내용 자체가 바로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바로 이 다윗은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 차이가 났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분명히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 자체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부와 기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주는 만물의 주되게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철저한 그런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요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어떤 놀라운 복을 누렸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믿은 대로 다 받고 다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이 승리, 우리가 그때 다윗 시대는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죠. 승리가 내가 열심히 전쟁하면 된다는 의견이 아니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소년 때에 골리앗에게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갖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또 뿐만 아니죠.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장군이 된다는 것을 꿈에도 꾸지 못하고 특히 왕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목동이지만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진 분이시다. 비록 목동이라도 왕이 될 만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과 정말 또한 그 기도 때문에 다윗은요 목동에서 왕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이것뿐만 아니고 다윗은요 부와 기가 다 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다윗 자체는 가난한 목동그란 출신으로서 있다가 가장 큰 부귀와 가장 큰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자기가 믿은 그 하나님 그대로 또 자기가 아는 그런 하나님대로 정말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뭐냐니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요.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권세와 영광과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자체도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시대 당시에는 큰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절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 가지가 보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19절이 오지요.
그러면서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은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너무 얻는 것은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그 믿음대로 얻는 것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다윗은 뭐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정말 가질 수 없는 것을 그 믿음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그 힘 자체가 얼마나 엄청나게 크신 그런 하나님이신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쓸데없이 또 헛된 거란 기도를 해서 책망이나 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조금 얻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믿음의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데, 기도는 하는데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 수준이 뭔 거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면은 좀 신앙이 좀 좋아 보이지. 아주 수준이 낮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거든요. 다윗처럼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하나님은 정말 이 목동이라도 왕을 되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을 베푸신다 하는 그 부분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계시네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나고 그만큼 큰 위력을 가진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하고,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위력을 가지신 그 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바 아버지라 하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좀 하다가 실망을 하고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 기도라는 엄청난 그런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 기도의 축복을 모르고 산다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가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의 권리라는 것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떡 키우는데 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 힘으로 지 능력 가지고 막 키우려고 하니까 고생만 시큰하고 자식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권능의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께 그 자식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식이 이 복을 받고 그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밀어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밀어내가. 자기가 그 자식에게 행복을 주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분주했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련함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줘요.
이건 예수님 직접 가르치신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런 권능의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이상한 생각만이 이상한 신앙만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기도는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유대인들처럼 머쓱해만 머쓱해는 거예요. 책망만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이 기도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그 통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듯이 외우면서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 마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일평생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데 그 진주가 돼지 마구간에 던져진 것 같아요.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그러면은 딴 부분에는 다 좋지만은 주기도문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진주를 소홀히 하는 돼지와 같아요. 우리가 돼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떻게 돼지처럼 그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모르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뭐냐니까 정말 이 기도 자체가 정립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행복과 또한 그런 영화로운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울한 세대죠. 이 세대 너무나 암울하죠. 우리는요, 이 암울한 세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뭐냐, 이 푸념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가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암울한 세대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뭐냐,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립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복된 기도를 통해서 이 암울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또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일으키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요, 이제 기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일평생 동안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빠진 것을 제일 먼저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평생 기도했지만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 너희는 이것부터 기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건가 이야기입니다. 정말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기도이다 하는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그 이름이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그 이름이 모욕받고 있고 그 이름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더러운 인간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짓밟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인간들의 생각과 정말 악한 그런 삶 때문에, 더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자체가 훼손되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다시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인간들에 의해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덜 거룩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윗이 얼마나 그 큰 복을 누렸느냐, 이게는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다 나타나 있어요. 다윗은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시대에 믿었고 그에게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정말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내가 비록 목동의 신분이 있더라도 나를 왕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그 권한을 가지신 그 분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영광 그 자체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참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의 거룩성과 영광성이 훼손되는 것을 다윗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 다윗은 뭡니까? 정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냐? 소년이라도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크게 많이 기도는 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도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뭐냐니까 외면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세요. 이 시대도. 어떤 사람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고 그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그거를 알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시다.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그 거룩성이 훼손되었다. 이것을 아파하고 이것을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그런 잘못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성을 손실시킨 그 백성들의 죄를 정말 스스로 고백하는 대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의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빼버리고 뭐냐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분해 주시고 또한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삶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실제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선민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거 더럽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두 가지는 아셔도 또 한 가지는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출애굽하는 그 사건 자체는 바로 뭐냐?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바로 뭡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오면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제 행진을 해요. 남쪽으로 행진을 하면서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시내산 앞에서 얼마 동안 이 사람들이 기거합니까? 하나님 훈련시킵니까? 얼마만큼요? 약 1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뭔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훈련을 시켜요. 그럼 이 훈련을 시킨 그 내용 자체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럼 레위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 해가지고 그 시내산 앞에 당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기거를 하는 거예요. 기거를 하면서 하나님은 1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 1년이에요. 약 1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된 성경을 레위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이 딱 끝나고 어디로 행진합니까? 어디로 행진합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하죠. 그 출발하는 그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민수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 출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출해 내시고 난 다음에 약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무엇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의 백성들도 왜 됩니까?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거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엇나가게 신앙생활합니다. 엇나가게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두 가지, 레위기 자체를 두 가지로만 탁 분류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지금 같으면 기도하러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어디 나갑니까?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이렇게 하죠? 제일 먼저 정말 그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방법 자체가 뭡니까? 5가지의 뭐를 통해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번제와 서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개 있다, 그죠? 이 5가지의 그런 뭡니까? 이 제사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가르치는가? 이스라엘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 삶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2가지가 레위기에 딱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드디어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가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더럽힌다고요? 자기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36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고백이에요. 그럼 잘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 뭐냐,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기도의 내용이 딱 들어가서는 어떻게 기도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 자체가 거룩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겁니다. 그거는 여호와 이름 자체가 더 거룩해 돼야 된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 이름 자체가 더럽혀졌는데 그 이름이 다시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 그 선민을 천국이라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민족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 민족들의 신앙, 그 민족들의 종교생활, 그 민족들의 그런 삶, 그 민족들의 그런 생각, 그 민족들의 행위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더럽혀진 그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더럽혀진 그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는 너무나 아낀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럼 여호와 이름 자체가 어떻게 더럽혀졌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시내산 앞에서 훈련시킨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여호와 이름이 안 더럽혀진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 선민으로서 사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자체를 더럽힌 거예요. 그럼 읽어보면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범죄를 보면 두 가지요. 에스겔서 제일 첫 번째로 말라기서 1장 6절에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야기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린 것으로 자기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사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단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 자체를 더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은 이미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거는 지금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런 격식도 없고 아무런 예의도 없고 아무런 경외함이 없이 있답니까? 뭔가 어떤 서클에 가듯이 나오는 그 모든 행위가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거룩하신 그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는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가장 먼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그런 예배를 성찰하면서 우리의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감을 성찰하면서 이것이 유아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냐 하는 것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라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주님 앞에 나온다 이것으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 이름의 그런 거룩함,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잊고 우리는 뭐냐?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외면하시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손상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생각이나 모든 것 자체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정말 뭡니까? 훼손시켜버린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거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와 진리로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 뭐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이걸 간단히 살펴보면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요 정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정말 패망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은 순간순간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신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진정한 이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의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덕적인 정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정말 이방인들보다 더 추한 삶을 산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 스스로 나의 그런 악한 생각, 우리 스스로 나의 그런 뭡니까? 이 어렵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버리고 또 두 번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설교란 뭐냐니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란 뭐냐? 그 말씀대로 살렵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이런 삶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다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고 영광 그 자체예요. 여호와 이름에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행실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에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은 그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고 뭐냐, 여호와 이름 자체를 정말 거룩하고 그 이름을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시편에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또 뿐만 아니고 골리앗이라도 뭐냐, 그 소년인데 참지 못하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정말 다윗은 뭐냐, 모든 그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만 올바르게 인식하고 너무 많이 장하게 기도할 필요 없이 이것만 실천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를 손상시키면 기도가 차단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다, 그죠?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큰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권능을 가지신 분, 이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려 줄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뭡니까, 건이가 먼저 저 아빠한테 아빠 요거 줘 하면은 안 준다 이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성돼야 되는데 또 한 기도를 막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 기도해도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가르침 자체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과 영광스러움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